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들러리들의 비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하는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늘도 말씀 안에서 눈을 뜨고 그 나라를 삶 속에서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졌던 혼인잔치의 풍습을 비유 삼아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속성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25장 앞서 24장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는 24장과 25장이 하나의 단락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기록된 24장부터 어떤 내용이 시작되고 있느냐, 실은 예수님의 종말론 시리즈 설교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론 시리즈 1번이고 25장은 예수님의 종말론 시리즈 2번째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앞서 기록된 마태복음 24장 서두를 보면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의 종말론 시리즈가 시작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했던,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설명하시면서 그와 함께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때 또다시 주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바로 25장 역시 주님은 또다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졌던 혼인잔치의 풍습을 비유 삼아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완성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속성을 재차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국 비유 역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풍습을 빗대어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졌던 혼인잔치의 풍습에 대해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말씀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 한 주 지났으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특별히 2주간에 걸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혼인잔치의 풍습으로 깊이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 만큼 제가 오늘은 다시 한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졌던
혼인잔치의 풍습을 좀 짧게 한 번 더 설명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뭘 교육하고 있는지를,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를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예수님 당시에는 혼인잔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느냐, 가장 먼저는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 신부 집으로 가는데요, 이때 신부 집에는 이미 포도주와 잔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그 잔에다가 신랑은 포도주를 따라주며 신부에게 권해요. 일종의 청혼이고 사랑을 맹세하는 거죠. 그럴 때에 신부는 신랑이 건네주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청혼이 성사가 되는데, 이렇게 청혼이 성사가 되면 신랑은 감사의 표시로 일종의 딸 지난 날 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지창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그때부터 무엇을 하느냐, 대략 1년에 걸쳐서 신부를 데려와 함께 살 신혼살림방을 짓고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랑의 아버지가, 이것이 바로 하이라이트라고 그랬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잔치는요, 혼인잔치 하는 당사자들이 결혼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신랑이 신부와 함께할 신혼살림방을 만들고 지어도 신랑의 아버지가 디데이를 정하지 않으면 결혼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신랑의 아버지가 혼인잔치 날짜를 결정하게 되면 그때서야 신랑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가게 되고, 그 사이에 신랑의 아버지는 혼인잔치에 초청할 하객의 명단을 작성해서 그들을 초청하게 되는데, 이렇게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하객들은 신랑 집에서 마련한 혼인잔치의 예복을 반드시 입고 혼인잔치 안에 참석을 해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부를 데리러 간 신랑과 그의 친구들은 애타게 그를 기다렸던 신부와 그의 들러리들, 오늘 본문에 그 비유가 나오는 거죠.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서 아쉬움을 달래는 약소한 혼인잔치를 치르고 난 후에야 마침내 신부는 가마에, 신랑 친구들이 준비해서 간 가마에 들려 올라서 공중에 들려져서 신랑 집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나면 신랑 집의 문이 닫히고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이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설명드린 내용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잔치 풍습이었어요. 방금 전 제가 설명드렸던 이스라엘의 혼인잔치 과정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10처녀의 비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잔치 과정 중 어느 때인지를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드리면 바로 오늘 비유는 결혼식의 마지막 과정 중에 하나로, 신랑의 아버지에 의해서 혼인 날짜가 정해지고 난 후에 신랑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가마를 가지고 신부를 데리러 갔을 때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머리에 그리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머릿속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혼인잔치의 과정을 그려가면서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종말에 관한 징조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속성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신지를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유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 예수님의 의도를 알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혼인잔치의 과정을 머리에 새기면서,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1절부터 함께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마치, 이 비유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속성, 천국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등불을 들고 신부의 집으로 오는 신랑을 맞으러 간 누구와 같다고요? 예, 신부의 친구들이었던 들러리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제가 이 10처녀를 신부의 들러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10처녀의 비유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인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하객으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다면, 오늘 비유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10처녀의 비유에서는 신부의 누구로?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오는 것을 신부와 함께 기다리는 누구로? 신부의 들러리들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유를 가지고 해석하실 때는 비유는 대략 한 5, 60%가 사실이고 나머지는 또 허구이기도 해요. 어떤 비유를 적용하면서 일괄적으로 성경에 모두 다 적용한다, 성경은 풀리지 않습니다. 앞선 마태복음 22장에서의 우리는 초청을 받은 하객들이었어요. 오늘은 우리를 가르쳐 주님이 신부와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들이라고 비유하고 계세요. 그 요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신부와 함께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던 10명의 이 처녀, 이 들러리들이 어떻게 나누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느냐?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중에 5은 어떻게? 미련하고 그 중에 5은 슬기 있는 자라.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은 그 10명의 들러리들 중에 5은 미련하다고 말씀하시고 5은 슬기롭다고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들이 나뉘었는가? 이어지는 3절에서 예수님은 그 기준은 다름이 아닌 등불을 밝히는 여분의 기름이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가지되 여분의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다고요?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기준이 되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반면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애초부터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기름에 대해 해석하기를 대부분 다 성령으로 적용하며 해석을 해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처럼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서 한 가난한 선지 생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동네로 나아가서 모든 기름병을 다 구해와라. 그리고 난 뒤에 구해온 기름병 모두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채워주시는 기름병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바로 대표적으로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분들은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이 가난한 선지 생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빌려온 이 빈병에 기적적으로 채워주신 이 기름을 성령으로 알고 계신데, 그러므로 이분들은 하나같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빌려온 빈병이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병을, 믿음의 그릇을 넓히면 넓힐수록 성령의 기름은 충만하게 더 부어진다.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지 뭐.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빈병은 우리의 믿음이요 그 빈병에 채워질 기름은 성령이라. 여러분 보세요. 빌려오라고 할 때 그 빈병을 더 많이 빌려왔다면 그 기름은 끓이지 않았을 것인데 그 여인이 빌려온 빈병만큼만 채워지지 않았느냐? 우리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된다. 아멘. 이랬다니까요.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해석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10처녀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기름을 성령으로 적용해도 은혜롭기는 마찬가지예요.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신부의 들러리들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준비해야만 깨어있을 수 있고, 그래야만 이 땅에 오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러면 또 아멘 나오는 거죠 뭐.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은혜가 된다고 해서 진리인 것만은 아니에요. 나에게 적용되고 은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이렇게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여 적용을 하면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4절까지는 매우 은혜스럽지요.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며 준비해야지 신랑을 맞을 수 있다.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은혜스럽고 그 다음부터는요, 신학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게 된 10명의 들러리들이 다 함께 졸며 자다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일어나죠? 이때 미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느냐? 결국 이리저리 꾸어봤지만
서로 쓰기에 부족하니 여분의 기름을 돈을 주고 구입하러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오느냐?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면 너무나 은혜스러운데 4절 이후를 보면 너무나 큰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뭐 주고 살 수 있다고요?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해석이 돼요. 더 기가 막힌 건 우리가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고 있는 또 다른 본문 열왕기하 4장을 보면 그 채워진 기름병에 채워진 기름을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가져다가 팔아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위에 담겨진 성령을 가져다 팔고 먹고 살아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본문과 문맥을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깨어있는 신학자들은,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처녀의 손에 들린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등불은 우리들의 신앙의 틀, 곧 신앙의 외적인 형식이라고 적용을 하고 있고요, 기름은 성령이 아니라 이 신앙의 틀 안에 담겨져야 할 신앙의 본질,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재림의 예수님을 맞을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틀과 형식을 넘어서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외식과 가식에 둘러싸인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경건의 능력을 구비하는 본질적인 삶이야말로 우리의 신랑 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말씀 잘 들으세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의 능력이라는 신앙의 본질에 다가서서 그 본질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여분의 기름을 충분하고 넉넉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겠어요?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당신은 해가 뜨거운 한낮을 피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인 낮 시간을 피해 신랑은 저녁이 돼서야 마을을 돌며 혼인잔치를 알린 뒤에 신부 집으로 향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밤중에 신부의 집에 신랑이 도착하는 일이 꽤나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혼인잔치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주님이 비유에 말씀하시느냐? 신랑이 어떻게 해요? 더디오므로, 그 다음에 나용이 뭐라고 나와요? 다 졸며 잘세. 흥미롭죠? 우리의 해석이라면 기름을 준비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는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죠. 근데 잤다잖아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만 잤던 것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도 함께 졸며 잤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최소한 우리가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 말씀은, 이 깨어있음이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밤새 철야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려라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본문은요, 그만큼 예수님이 어떻게 더디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와 들러리들이 애타게 기다렸지만 신랑의 나타남은 더뎠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슬기로운 처녀들 역시 피곤에 못 이겨 졸며 잠을 잤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지를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한 비유에도 그런 비유가 나오죠. 종이, 주인님, 이 밭에 가라지가 논에 너무 많은데 저 가라지들 때문에 알곡이 잘 자라지 않으니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냥 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주의 재림이 있는 날까지 그냥 두어라. 혹여라도 가라지를 뽑다 알곡이 다칠까 염려되니 그냥 두어라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다 졸며 자기 때문에, 왜? 그만큼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육체적으로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마침내 신랑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6절에 말씀합니까?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누가 오고 있다고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여러분, 이것은 분명 그 당시 문화 풍습으로 보면 신랑의 친구들의 음성이었을 거예요. 또 그들은 뿔나팔까지 아주 저 멀리서 부러제낍니다. 왜? 신부와 들러리들은 혹여라도 자고 있다가라도 어떻게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뿔나팔을 불어요.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서에도 나와 있죠. 마지막 나팔로. 이에 신부의 들러리였던 처녀들이 다 7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세. 이때 여분의 기름도 준비하지 않은 채 지혜로운 처녀들과 함께 섞여서 졸며 자다가 일어나게 된 8절 보세요. 미련한 처녀들이, 들러리들이 꺼져가는 자신의 등불을 보며 순간 당황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기름 좀 꺼줘, 기름 좀 꺼줘. 우리 등불 꺼져가니 너희가 준비한 여분의 기름 좀 나눠줘 하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슬기로운 5 처녀의 대답이 뭐라고 했답니까? 9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에게 기름을 나눠주었다가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이 왔지만 코앞까지 온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저 멀리부터 뭔가 행렬이 오는 소리가, 뿔나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와 나눴다가는 우리도 꺼지고 너희도 꺼지고. 당시 문화와 풍습을 보면 혼인잔치 때 신랑이 늦게 오다 보니까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요, 등불을 가지지 않은 자는 도둑질 한다거나 강도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신부 들러리 행렬에서. 그래서 반드시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이 그렇게 거절한 거예요. 아직은 신랑이 다 온 게 아니야. 신랑이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쓸 기름이 너희와 우리 쓰기에는 다 부족하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그것을 사오라 하니 그제서야 자며 졸다가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갔는데, 지금 신랑이 코앞까지 왔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와버려요?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바로 기름과 함께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를 말하죠. 피곤해 겨워 졸며 잠은 들었었지만 신랑이 오기까지 등을 밝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10절 말미에 보니까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당시에는 도둑이나 강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혼주는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신랑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문을 굳게 닫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어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시 기름을 사서 왔던 남은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을 말하죠. 미련한 들러리들을 말하는 거죠. 와서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혼인잔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였더니, 혼인잔치 안에서 어떤 대답이 들려지게 되느냐, 12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천국의 속성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리고 계시느냐, 여러분 13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님의 이 또 다른 혼인잔치의 풍습을 비유 삼아 설명하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들의 비유가 결론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희미해졌지만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믿음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였는 줄 아세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모든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이겨냈다고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주의 재림이 늦어지자 일부 초대교회 안에서는 어떤 말들이 있었느냐? 사도들이 증언하는 예수의 다시 오심,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안 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교회가 핍박당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말들까지 떠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직계자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에서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 사이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한 가지를 절대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죠. 주의 재림이 더딘 이유가 있다. 그건 거짓말이어서가 아니다. 그 재림의 약속 자체가 거짓말이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사 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재림이 늦어지고 밤중이 되고 밤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재림 자체의 약속이 거짓말이나 허구가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분의 재림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밤중으로 늦어지고 더뎌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와 같이 재림이 늦어진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벌써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사이비 종교와 이단 종파들이 주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며 교회를 어지럽힘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주의 재림을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슬기로운 처녀들을 교회 안에서조차 보기 어려운 이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또한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지만 바로 천국이 마침내 이루어질 주의 재림을 통해 완성할 것을 확신하면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의 능력을 구비하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많아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그런 상황 중에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더 극명하게 누가 신앙의 틀만을 붙들고 살았는지, 누가 그 틀 안에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살았는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는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마침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명확하고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구비하되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형식과 틀에 붙잡힌 그런 외식과 가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 충만한 사랑을 삶 속에 열매로 맺어가는 그런 충분한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 전체에 기록된 비유들 크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 비유들,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고요, 달란트의 비유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뒤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안에 혼인잔치의 비유와 함께 이 열처녀의 비유와 함께 이어지고 있는 비유들의 가장 큰 특징과 강조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천국의 속성은 분리에 있다는 거예요. 분리,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늘도 그렇죠. 신랑이 오니까 다 함께 졸며 자는 건 똑같아. 일상생활하는 건 똑같아 보여. 그러나 그 일상생활 속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온전히 신실하게 살아간 그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지만 그 사이에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구분이 되죠? 그 이후에 어떤 구분이 또 일어납니까? 주인에게 돈을 받아서 장사했던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러나 그 주인에게 받은 돈을 땅에다 묻어두었던 한 종, 슬피 이를 갈며 어두운 데로 내쫓겨요. 마지막 비유가 결정타지요. 양과 염소의 비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이렇게 나누어지고 구분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성경의 시작부터 이 세상에는 2가지 갈림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 이 2갈래의 길로 이미 성경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길이 나누어졌다라고 말해요. 분리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 사는 건 다 같이 살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신랑이 더디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지 누가 아벨의 길을 걸어가는지 안 보여요. 잘 튀어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랑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누가 외식과 가식과 형식과 틀에 매여 자기 유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러나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뜻과 말씀을 실천하며 사랑의 열매를 삶 속에 맺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며 섬겼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따라하세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때 이렇게 물어봤는데 통장에 잔고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삶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 천국 잔치 못 들어가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과 형편이 더 주님으로 인해 나아지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어 다시 오실 주님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복된 삶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이 여분의 기름과 함께 등을 준비하여 마침내 신부에게 올 신랑을 기다렸던 이 슬기로운 5 처녀들과 같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서 우리를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 삼고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그 매일매일의 삶이, 그 매일매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삶에 뭐가 될 거라고요? 기름이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은 다 같이 졸며 잘새 주님이 오시면 준비하실 수 없어요. 나누어 줄 수도 없어요. 제가 가진 기름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없고, 남편이 가진 기름을 아내에게 나눠 줄 수도 없어요. 자녀가 가진 기름을 부모에게 줄 수도 없고, 부모가 준비한 기름을 자녀에게 나눠 줄 수도 없어요. 이 기름은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오실 주님의 때가 오늘 마지막 결론처럼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깨어있기를 바라요.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삶을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러나 삶만 열심히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날 때도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삶이야말로 우리 삶의 여분의 기름을 조금씩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여분의 기름도 무슨 로또처럼 한 번에 준비하려고 그래. 목사님, 지금은 제가 돈을 벌어야 하고요, 직장을 가야 되고요, 지금 내가 이 일 때문에 바쁜데요, 조금만 여유 있으면 제가 기름 준비하러 올게요. 누가요?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이 기름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기름을 준비하는 때예요. 오늘이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오늘과 지금과 이 시간을 허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누군 시간이 남아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역시 그것도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누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조차도 기름을 준비하는 행동들이에요. 삶이에요. 언제까지 나를 위해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졸며자며 일어났더니 등불 없어.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그런 황당한 주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길 바라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길 바라요. 그래도 우리 3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말씀 사모하는 사람이잖아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통해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기름은 절대 한 번에 왕창 준비할 수 없어요. 매일이, 지금이, 오늘이, 여기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우리 삶 속에 지금 우리 삶의 등불에 기름이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의 재림이 앞으로 1000년이 더 갈 수도 있고 2000년이 더 갈 수도 있어요. 우리 때에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들을 반드시 부르시고 혼인잔치에 함께 손잡고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밤에나 낮에나 이 찬양 같이 해볼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아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님만 주를 기다립니다. 밤에나 낮에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멘.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에나 낮에나 아멘. 언제나 오늘 준비한 기름을 들고 영원히 주만 찬양.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며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리고 지금 여기 오늘 주님의 말씀을 힘써 알아가며 그 뜻을 이루어감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3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